안녕하십니까. 5월 첫째 주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5월은 무슨 달입니까? 가정의 달이죠. 5월에는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들을 하나님 은혜로 풍성하게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어버이 주간으로서 저희들이 시니어 목자님들과 또 시몬 안나팀 축복하고 또 이번 한 주간 동안 꼭 어버이들에게 잘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에게 잘하시고 영적인 목자님들에게도 인사를 표현하고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우리 요절 말씀인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정죄와 심판과 또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지만 이러한 저희들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비판하지 않으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자비를 의지해서 하루하루 살고 있습니다. 또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와 이 시간 예배드리며 또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고 대접함으로 이 천국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일대를 하러 학교에 갔다가 본관 앞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거기 보니까 이 전남대 교훈이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훈 다 외우시나요? 교훈이 너무 참 멋있었습니다. 진리, 창조, 봉사. 근데 가만히 보니까 교훈이 굉장히 복음적이에요. 진리의 말씀, 창조,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창조, 봉사, 섬기러 오신 예수님. 다 성경과 관계 있지 않습니까? 왜 UBF가 전남대에 시작됐는가 그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이 학교가 UBF가 생기기 10년 전에 세워졌는데 하나님께서 이 학교를 뜻 가운데 세우시고 이 캠퍼스를 통해서 많은 주님의 종들을 세워주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진리, 창조, 마지막이 뭐죠? 봉사. 봉사는 무슨 뜻입니까? 받들어 섬긴다 이런 뜻이 있어요. 마음을 다해서 받들어 섬긴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대접이거든. 대접하는 거. 근데 사실 영어로 보면은 다 serve 같습니다. 섬기는 거, 대접하는 거, 봉사하는 것. 오늘날은 갈수록 사람들이 치열하고 사람들의 실력과 능력을 강조하기 때문에 이 봉사와 섬김의 가치를 사람들이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다른 사람을 대접하고 섬기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사람들은 성공하고 출세해서 다른 사람에게 대접을 받는 것을 귀하게 생각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대접하고 섬기는 것은 손해보고 희생하고 천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을 대접하고 배려하고 섬기는 사람이 복을 받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마태복음 7장 말씀은 통상 인간관계의 황금률이다, 골든룰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서점에 가보면 올바른 인간관계를 맺는 많은 좋은 책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딱 한마디로 말씀하십니다. 네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먼저 대접해라. 네가 먼저 베풀고 사랑하고 섬기고 배려해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수준 높은 행복의 지름길을 배우고 우리가 이 차원 높은 행복의 세계로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첫째로 비판하지 말라. 정말 올바른 인간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세요.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비판하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 비판하다라는 헬라 언어는
크리노 이런 뜻인데 이거는 정죄하다 또 심판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표준 세번역에서는 아예 비판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가 아니라 심판받지 아니하거든 남을 심판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 비판이라는 단어는 내가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가서 그 사람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의 대상, 심판의 대상으로 내려다 보는 것이죠. 심판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은 종합적이고 총체적인 거예요. 그 사람의 인생을 끝까지 봐야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 제대로 판단할 수가 있을 텐데 사람들은 자기가 바라본 지극히 부분적인 것만 가지고 그것도 아주 짧은 시간 내에 자기가 바라본 그 기준을 가지고 함부로 사람들을 비판하고 이러쿵저러쿵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2절 상반절을 볼까요? 자, 시작.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내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면 유 이렇게 하면 한 손가락을 가리키지만 세 손가락은 나를 가리키고 하나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내가 과연 다른 사람을 비판할 자격이 있는가? 나는 어떤가? 감히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비판할 수 있는가? 함부로 비판하면 그 비판은 결국 부메랑이 되어서 나에게 돌아오고야 맙니다. 2절 하반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는다. 여기서 헤아린다는 것은 measure, 측량한다, 잰다, 저울질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저울에 올려놓고 그 사람을 평가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함량 미대리네,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네, 나쁜 사람이네, 몇 점 인생이네, 나름대로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평가를 하고 무게를 재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걸작품이요 피조물인데 감히 우리가 그 사람을 얼마나 안다고 함부로 함량을 재고 저울질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만약에 누군가 나를 잘 알지도 못하면서 나를 함부로 저울질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한테 옮긴다면 얼마나 억울하고 속상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니 함부로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헤아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심판에 저울 때 올라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저울대 앞에 올라가서 온전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 2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함량 미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함량 미달로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 예수님께 지불하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들은 인간적으로 허물과 부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의 피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믿습니까? 이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가 있어야 돼요. 인간적으로 허물과 단점과 부족한 점이 있죠. 서로 다. 그렇지만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속량함을 받은 이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천국 백성이요 하나님 나라의 황태자요 황공주다라는 의식을 가져야만 합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도 그런 의식이 있어야 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그런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면은 형제에게라고 말했거든요.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함부로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3절 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 하겠느냐. 예수님은 다른 사람의 허물은 작은 티, 이건 아주 톱니처럼 잘 보이지도 않는 티라고 말씀하십니다. 잘 보이지도 않아요. 반면에 나에게 있는 허물은 뭐냐? 들보, 대들보 아십니까? 대들보 눈에 들어갈 수도 없잖아요. 그 정도로 엄청나게 큰 대들보가 내 눈 속에 박혀 있는데, 다른 사람의 허물은 티에 불과한데 그걸 어떻게 너무나 잘 봐요. 어떻게 그렇게 잘 볼까? 눈이 밖으로 달려 있으니까. 다른 사람의 허물은 너무나 잘 보이거든요. 그러나 자기 성찰에 부족하기 때문에 내 허물이 얼마나 심각하고 큰 것인가는 잘 알지를 못합니다. 더구나 내 눈 속에 들보가 있기 때문에 시각이 삐뚤어져 있어요. 올바른 시각이 아니라 뭔가 왜곡된 시각으로 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잘못된 것처럼 보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예수님은 남을 함부로 비판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외식하는 자여, 다른 번역에서는 위유선자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선자다. 너도 문제가 심각한데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문제만 막 지적하는 사람은 너 유선자다, 외식하는 자다, 이중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아주 깨끗한 사람인 것처럼 막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하나님 앞에서 외식한 자, 위선자의 죄를 범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비판하기 전에 내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춰보고 내 안에 있는 들보와 같은 죄를 회개해야 되겠습니다. 내 눈에 들보를 빼어야 하나님의 시각으로 사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가장 정확한 시각을 가지고 계시죠. 예수님만이 어떤 사람에 대해서 올바른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사람들을 대하는 자세가 어떻습니까? 분명히 그 사람의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가지고 사람을 보지 않는단 말이에요. 세리마태, 5번이나 결혼한 사마리아 여인, 간음하다 잡혀온 여인, 문제가 있죠. 세리, 과거가 있는 여인, 간음하다 현장에 잡혀온 사람, 누구도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할 수 없지만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심판을 할 수 있습니다. 잘라버리고 돌로 치고 심판을 해도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가 남편이 5이 있었으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그 사람이 왜 그렇게 말하는가? 이 시집 구하랬다, 내가 다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정죄하거나 비판하지 않으시고 그 사람이 왜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는가? 왜 세리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는가? 왜 사마리아 여인이 그처럼 방황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는가? 깊이 이해하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동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참아주시고 받아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죄와 허물을 자신의 몸으로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긍휼과 사랑의 감동을 받은 그들은 마음의 눈물이 흘렀어요. 이리 와봐, 내가 티를 빼줄게. 핀셋을 가지고 예수님이 다가간 것이 아니고 아무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있는 대로 받아주고 사랑을 베풀어 주셨을 때 그들의 마음의 감동을 받으니까 그 눈물을 통해서 티가 저절로 나왔습니다. 이기적인 세리는 변화되어서 예수님의 제가 되었고, 오늘날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처럼 주옥 같은 마태복음의 저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마태의 죄를 비판하고 정죄하신 것이 아니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나를 사람 낚는 어부는 다른 사람한테 했지. 내가 나를 제자로 받아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위대한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과거에 있는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 믿으시는 영생수를 맛보고 그 사마리아 지역에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부인이 되었습니다. 정죄와 비판이 아니라 동정과 긍휼과 자비의 마음이 그 사람을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5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거 잘 보세요. 어떤 사람이 복을 받습니까? 긍휼히 여김을 받는 사람이 복을 받는 게 아니고, 자기가 문제가 있는데 누가 나를 긍휼히 여겨줘서 긍휼을 받아서 자기가 복이 있다고 말하지 않고, 누가 복이 있다?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복이 있다. 불쌍히 여기는 사람, 긍휼히 여기는 사람, 이해해주고 품고 섬겨주고 들어주고 참아주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려워요. 긍휼히 여기는 것, 이해해주는 것, 참아주는 것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창세기 보면 요셉이 나옵니다. 요셉이 얼마나 형들로 인한 상처와 아픔이 많습니다. 요셉이 인간적인 사람이었다면 그 형들이 자기에게 행한 모든 그 나쁜 것들을 머릿속에 조목조목 기억이 났다가 하나씩 하나씩 복수하고자 나중에 형들을 만났을 때 형들이 나중에 찾아오잖아요. 곡식이 없어가지고 무릎을 꿇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루벤 형 일어나. 레이 형 일어나. 이렇게 해가지고 전부 형이 어떻게 다 말하고, 내가 당신들 때문에 얼마나 고생한 줄 알아. 당신도 한번 나같이 고생해봐. 이렇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요셉이 나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 형들이 막 불안해하거든요. 왜냐하면 아버지 때문에 나를 봐줬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이제는 복수할 것이다. 근데 요셉이 그때 무슨 말을 하냐면, 자, 창세기 50장 19절부터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다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다. 보세요. 내가 어찌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당신들이 무슨 일을 했을지라도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수 있는데 내가 어찌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형들을 잘했쿵 못했쿵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할 수 있어요. 비판할 수 있습니다. 정죄할 수 있습니다. 사과를 받아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봤을 때, 당신들을 그렇게 했을지 모르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가족들과 우리 아버지와 만민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렇게 바라봤습니다. 요셉의 시각이 얼마나 넓습니까? 쫀쫀하지 않아요. 내가 받은 상처, 아픔, 이것을 갚아주고 보복하고 사람들이 얼마나 당한 대로 갚아주고자 합니까? 그러나 요셉은 모든 판단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자기도 뭐 꼭 잘한 것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막 때때 옷 입고 막 아버지한테 고자질하고 자기도 잘못했지. 자기도 사실은 허물이 있어요. 모두가 다 상처받은 사람이고 다 문제 많은 사람이죠. 하나님의 시각으로 영접하고 품고 바라봤을 때 오히려 범세계적인 하나님의 큰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간곡히 말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형들, 가족들 다 돌보겠습니다. 이 말을 듣고 형들이 어떻겠습니까? 너무 감동을 받아서 그 감동의 눈물이 폭포수같이 흘렀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가. 이 어린 동생을, 이복 동생이긴 하지만 그 어린 마음에 그런 잘못을 했지만 얼마나 잘못을 했는가. 그 회개하는 마음, 그리고 용서의 사랑으로 말미암은 그 감격 때문에
그 마음에 눈물이 흘렀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과 야곱의 모든 형제들은 정말 서로 사랑하고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의 기초를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이 요셉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향해서 저주하지 않으셨습니다. 되갚아주지 않으셨어요.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몰라서 저렇게 합니다. 이 예수님의 용서와 긍휼과 자비의 사랑 때문에 우리를 비롯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죄사함을 받았습니까? 가장 좋은 인간관계를 맺는 비결은 비판과 정죄보다는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처럼 자비와 긍휼과 사랑의 마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가 비판하면 상대방이 또 나를 비판하고 나는 또 비판하고 또 다른 걸 찾아서 비판하고 계속 비판과 비판을 하면서 서로 죽이는 게 사탄의 목적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방법은 용서하고 품고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아이러니하게도 성도들이 가장 비판하기 쉽습니다. 왜 그런지 알아요?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기 때문에 눈이 밝아집니다. 그전에는 세상 사람들은요 밥 한 끼 먹고 금방 잊어버릴 것도 우리는 안 지나가. 말씀을 공부하면서 그냥 확 눈이 밝아져가지고 다 보이는 거야. 이 사람도 문제고 저 사람도 문제고 이것도 고쳐줘야 되겠고 저것도 고쳐줘야 되겠고 이 사람도 찌르고 저 사람도 찌르고. 그래서 가장 문제가 많은 것이 교회고 법원에서 가장 힘든 것이 교인들의 재판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비판의 마음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대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넬슨 만델라는 27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다가 석방이 되었습니다. 그를 가둔 백인 정권을 비판하고 원수를 갚을 수도 있었어요. 대통령이 됐으니까. 그러나 그는 막강한 권력을 가졌지만 권력을 비판하는데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감옥에 나올 때 미움을 가지고 나왔다면 나는 여전히 감옥에 있는 것이다. 제가 남아공 가서요 넬슨 만델라가 갇혀 있었던 감옥을 봤어요. 그 감옥이 어디냐면 섬이에요. 섬. 도저히 가까이 갈 수도 없고 나올 수도 없는 곳에 가둬놨어요. 27년의 세월 동안 거기다 가둬놨으니 얼마나 미움과 그 복수심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사람은 거기서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화해와 사랑의 메시지를 전해서 그 문제가 많을 수 있는 남아공을 화해의 길로 들어서게 했습니다. 우리도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사람을 대할 때 비판과 정죄의식이 아니고 긍휼과 사랑의 마음으로 대해서 우리 안에 이 천국의 은혜가 충만히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진리를 수호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6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6절 시작.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함이라. 여기서 이 거룩한 것과 진주는 생명의 말씀, 보배로운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지하고 부족한 사람한테는 열심히 가르쳐야 되지만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짓밟고 무시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파괴하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단들이나 세속주의자들, 작심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비판하고자 하는 자들은 거룩한 진주를 줄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비판을 하지는 말아야 되지만 분별은 해야만 됩니다. 세 번째,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우리 7절과 8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인간관계 속에서 문제가 생길 때 우리는 사람과 싸우기보다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사람과 싸우면 상처만 입고 더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절히 기도하며 구하고 찾고 두드립시다. 왜? 문제 해결은
하나님이 키를 쥐고 계시기 때문에 요셉과 형들의 문제 말로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든 가정의 문제, 성도들의 문제, 세상의 모든 문제도 해결책을 하나님이 해결의 키를 쥐고 계시기 때문에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구하라는 말씀의 헬라 언어는 아이테오인데 간청하다, 요청하다, 간절한 마음으로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절박한 심령으로 벼랑 끝에 서 있는 자의 심정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죠. 찾으라, 이 말은 제테오인데 발견하고 애를 쓰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이른 양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놀이공원에서 어린 아이 잊어버린 적 있지 않나요? 정신이 하나도 없죠. 눈에 불을 켜고 이름을 부르며 찾아다니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찾으라는 것입니다. 문을 두드리라, 이 말은 때리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 정도가 아니라 열어주세요, 해결해주세요, 간구하는 것입니다. 자, 구하는 것은 입으로, 찾는 것은 발로, 두드리는 것은 손으로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5장에서 우리 구할 것을 아신다고 했습니다. 내가 구하기 전에 아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알아서 주실 일이지. 막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하세요. 그런데 내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지도 않아도 하나님이 주시면요, 사람이 귀한 줄을 모릅니다. 그리고 사람이 교만해져요. 자기가 똑똑해서 자기가 대단해서 받은 걸로 생각하고 감사가 없습니다. 우리는 결과의 목적이 있지만 하나님은 과정의 목적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가서 간절히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얼마나 자기가 없는 자인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깨닫고 하나님 의존적인 삶,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성에 맺어지기 때문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처럼 줄기차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9절부터 10절, 11절 좀 덥지 않나요? 나만 덥습니까? 흥분해가지고. 자, 9절부터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또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버지는 자식을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원해요. 그 아버지가 설사 좀 나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 자식만큼은 어찌든지 좋은 것을 주고자 합니다. 이번 주에 어린이날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가난한 아버지일지라도 자기 자식을 위해서는 정말 마음이 담긴 선물을 준비하고자 할 것입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시지 않겠습니까? 않겠습니까? 네. 하나님을 믿으시고 신뢰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 가장 합당한 것을 주실 것을 믿고 우리는 끝까지 찾고 두드리고 또 간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광주센터에 있다가 성동센터로 장가간 우리 유용사 목자님이 있어요. 근데 용사 목자님이 셀트리온 좋은 회사에 취직을 했거든요. 근데 그 회사에서 용사 목자님이 근무하는 연구소를 사업을 접어버렸어요. 이 회사라는 것은 그러잖아요. 이제 여러 가지 타선을 생각하기 때문에 이쪽을 어디를 키울 것인가 해야 되는데 이제 이분은 화학 전공에 항암 개발하는 선 없어졌어요. 그래서 1년 6개월 동안 실직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학사 수행회 때 만나면 너무 안타까워요. 딸이 초등학교 2학년이 됐습니다. 예쁘죠? 이름 보배야. 유보배. 사모님은 정난 사모님이고 4월 달에 찍은 사진이랍니다. 딸도 이렇게 크고 가정을 돌봐야 되는데 직장이 잃어버렸으니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런데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라 이 말씀을 붙들고 계속 기도를 했답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 때마다 이분이 찬양 인도자예요. 오늘 우리는 애찬양점 이렇게 멋있게 했는데 우리 성동센터는 유용사 목자님이 찬양 인도하고 여름상회 때 칸타타 막 지휘하고 막 합니다. 대단한 사람이 한번 들어가 보세요.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며칠 전에 직장을 주셨어요. 그래서 30분 거리에 직장을 주셨다고 너무나 기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한번 와서 간증을 하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기도 제목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러한 간절한 기도 제목을 외면치 않으시고 반드시 들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제가 이 간절한 기도에 대해서 말할 때마다 머리에 떠오르는 사진이 있어요. 그것은 이 사진입니다. 한번 보세요. 이 여전도회관에 가면은 이 딱 들어가면 역사관에 가장 먼저 왼쪽에 있는 조형물이 있습니다. 아이를 들쳐업고 있는 엄마의 사진, 엄마의 모습. 그리고 이 사진이 바로 옆에 붙어 있어요. 이게 언제적 어느 교회에서 찍은 사진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자세히 보면 이 창문을 보면 한 60년대나 아주 옛날 교회 같아요. 그리고 의자도 없어요. 그냥 바닥에서 예배드리는 곳이고, 그리고 엄마가 아이를 들쳐업고 그 표정을 보세요.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무슨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남편이 술을 많이 마시는 건지 또 시어머니 문제인지 무슨 문제인지 모르지만 채롭게 기도를 하는 거야. 근데 그 앞에 또 자기 딸이 엄마 언제 끝나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게 우리 어머니들 기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7, 80년대, 60년대 어머니들의 기도하는 모습. 이런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 교회가 있고 대한민국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문제가 있으면 다른 방식으로 해결하고, 요즘은 막 상담 이런 게 인기이기 때문에 그런 데 찾아가려고 하고, 하나님께 나가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간구하고 금식 기도하고 철학 기도하고 새벽 기도 나오고 금요 기도 나와야 되는데,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립시다.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은 해답을 주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기도를 체험하는 성숙한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대접받고자 하는 자는 대접하라. 1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사람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두 다 대접받기를 원하죠. 값비싼 음식이나 명품 선물이 아니라도 작은 관심과 사랑이라도 받기를 원합니다. 한 인간으로서 존중받기 원하고 그 존재 자체로서 주목받기 원하는 것이 사람이죠.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자녀들은 부모에게, 부모는 또 자녀들에게 대접받기를 원합니다. 페이스북이나 인스타에 글이나 사진을 올리면 좋아요를 눌러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안 눌러. 누가 눌러주기 원하면 내가 먼저 표현을 하고, 소감을 발표하는데 아무도 와서 은혜 받았다는 말을 하는 사람이 없어. 그럼 얼마나 마음이 힘듭니까? 좀 소감이 그렇게 대단하지 않더라도 어머 너무 은혜로 왔어요. 어떻게 이렇게 은혜로 소감을 쓸 수가 있어요? 하면은 자기도 알죠. 소감이 부족한지 알지만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땀을 빡 흘리면서 식사를 준비했는데 다가와서 오늘 음식이 너무 맛있었어요.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기쁩니까? 기쁘죠? 내가 저처럼 대접받기 원한다면 다른 사람도 열심히 대접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대접을 하라는 것입니다. 집에 있는 강아지도 사랑받고자 꼬리를 막 흔들어요. 윤여서 목자님 집에는 사무엘이 키우는 고슴도치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고슴도치도 사랑해주면 온순하게 이렇게 하는데 마음을 주지 않으면 가시를 이렇게 확 세운대요. 고슴도치가. 천하미불도 다 알아요. 내가 어떻게 대접하는가 대로 대접을 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사람이 어떻겠습니까? 다 안다고요. 우리 CBF 애들도 다 알아. 내가 대접받고 사랑받기 원하면, 내가 이해받고 관심받기 원하면 내가 먼저 사랑하고 베풀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 아니라, 성경에 수많은 말씀이 있지만 다른 거 다 모를지라도 이것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대접받기 원한다면 다른 사람도 그걸 원하니까 먼저 대접을 하라. 그러나 말같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왜? 내가 먼저 손을 내밀기 위해서는 자존심을 극복을 해야 되고, 또
시간을 투자해서 대화를 들어줘야 됩니다. 지갑을 열어서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희생이 따릅니다. 때로는 굉장한 내적 투쟁과 자기 부인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과연 대접받을 만한 사람인가? 나도 대접받을, 사실 가만히 생각해보면 나만큼 까다로운 사람도 없어요. 솔직히 그러지 않습니까? 나만큼만 해봐. 그러나요? 나도 정말 쉽지 않은 사람이에요. 나도 잘 몰랐는데 우리 동역자가 얘기해 주더라고. 당신도 정말 쉽지 않은 사람이야. 몰라. 근데 사람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목자님들이, 선배들이 지금까지 마음에도 없어도 사랑해주고 또 참아주고 이해해주고 돌봐주고 해서 오늘날 내가 있는 것입니다. 대접받기로 하면 가장 대접을 많이 받으셔야 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자연 세계를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사랑하는 가족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때마다 필요한 것들을 다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접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만하게 행했습니다. 그런 인생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셔야 마땅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시고 이런 죄인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하나님이 사랑받을 아무 자격 없는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대접받을 아무 자격 없는 우리가 주님의 엄청난 대접을 받았다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형제들을 대접하는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지만 이 땅에 대접을 받기 위해서 오시지 않았습니다. 대접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일생 섬기는 삶을 사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기 목숨까지 대속물로 내어주심으로 예수님은 대접과 섬김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의 라이프 기빙 스피릿,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는 섬김과 대접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제 나의 소중한 것들을 희생해서 먼저 낮아져서 섬기고 대접하고 섬기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때로 선교사님들을 초청해서 목자님들을 초청해서 대접하시는 분들 보면은 뭐라고 말하냐면 제가 대접하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대접하고 섬길 때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이혜령 씨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굉장히 교만했어요. 이분은 아주 젊었을 때부터 탁월한 실력을 가지고 세계 여러 나라 언어를, 그때 아주 우리나라가 지적으로 어려웠을 때 아주 탁월한 외국어 실력으로 아주 정말 많은 사람들의 추앙을 받았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 존경받고 추앙받는 존재로 자기를 여겼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난 후 달라졌습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안 후 그는 다른 사람을 존중하며 대접하기를 원했습니다. 그가 죽기 전 마지막 순간에 이런 유명한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인간은 세상에서 많은 것을 빌려 쓰다가 돌아간다. 자기 것은 하나도 없는데 다른 사람이 빌려줘서 그 혜택을 누리다가 가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맞는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태어나서 살다가 마지막 장례를 치를 때까지 다른 사람의 대접 없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태어날 때부터 교육을 받고 부모의 사랑을 받고 선생님들의 교육을 받고 또 친구들의 도움을 받고 수많은 사람들의 섬김과 대접을 받고 빌려 쓰다가 가는 것입니다. 이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먼저 섬기고 사랑하고 대접하고 베푸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가 고생했어, 내가 헌신했어, 내가 수고했어, 이런 자기의가 있으면
마음의 소리야 마음 쓴뿌리 때문에 마음이 불편해요. 그러나 사도 바울처럼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고생한 것도 희생한 것도 은혜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젊은 날 내가 거룩한 사명을 위해서 믿음의 삶을 살고 귀한 동역자들과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양무리들을 돕고 살리는 이 역사에 쓰임받게 된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가 이처럼 귀한 형제들을 사랑하고 대접하고 용납하고 이해하고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고 나아가서 모든 사람들을 품고 사랑해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성숙한 천국 백성의 내면으로 성장하여서 하늘의 행복으로 충만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